히브리서 12장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했던,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했던 11장의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2장은 과거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어떤 위대함보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뜻은 어떻게 이렇게 입고루가 형성이 되냐면요, 특별히 믿음의 경주자로 이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우리가 몸이 가벼워야 돼. 경주자, 런, 육상 선수들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또 마라톤을 뛰는 우리 경주자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하고 운동하지 않죠. 러닝을 하지 않죠.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그런 옷을 입고 경주를 합니다. 이 또 경주뿐만 아니라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죠. 가장 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영복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입고 경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매고 혹시 떨그덕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혹시 오늘도 주의 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수 없었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좌로 우로 우리를 막 위아래로 흔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또한 경주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수반합니다. 믿음 없이, 그리고 인내 없이 믿음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안에 거추장스럽게 달라붙어 있는 요란한 것들을 떼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내 목숨처럼 아끼는 그 무엇까지도 주님은, 성령님은, 아바 아버지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내하셨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불편해요. 무엇인가 불편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왕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신적인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인간의 고통, 육신의 질고를 입으시고 그 불편함, 연약함, 곤고함, 그리고 목마름과 그 저주와 침뱉음과
폭력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따귀를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고난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내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리고 조금만 내가 낮아지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 오뚜기처럼, 그리고 스프링이 달려있는 그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나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지?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하지? 왜 나는 왜 내 것은 없지? 왜 나만 손해를 보는,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그냥 단순히 짧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33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순종하셨던 그 인내를 여러분 닮으십시오. 저도 닮기를 원합니다. 33년에 인간의 육체에 갇히셨던 그 신 되신 그 하나님, 왕이 되신 그분이 한계에 갇혀서 육신의 몸에 그 질고를 그대로 담당하셨던 그 인내, 그 고통, 그 아픔, 그 헌신,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불편하게 삽시다. 그리고 손해보며 삽시다. 그리고 낮아지며 삽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를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결국 경주자가 바라봐야 할 그곳, 그 골, 마지막 최종 그 골인 그 라인 선상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보라, 너희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만일 땅에서 계시를 전하신 분을 거절했던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하게 되는 우리가 더욱더 많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각하고 확실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새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대상들,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묵상하고
또 같이 회람하며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배역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 중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다시 몸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 그 승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승전가로 드려지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26절로 27절은요 현재 세상의 정치, 질서, 그리고 가치, 체계, 자연적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세운 이론, 가치, 체계, 이것이 언젠가는 바뀌게 될 거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성적으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AI, 정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또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자료화됨으로 인해서 가상현실,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있고, 왜 이런 무너짐, 인간의 이성,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 체계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의 세상이 왜 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그 말세 지말의 그때에 다다르고 있는 것인가? 왜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성과 진리, 그리고 인간들이 세워놓은 법칙대로 세상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잔악해지고 악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더 우상과 이단과 더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시내산에서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천둥 번개와 하나님의 권면의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며 정말 그 시내산 그 산 밑에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 떨었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되어 올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매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구약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흔들리지만, 세상은 방황하지만,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그리고 난민들로 유린되어지고 흔들리고 쓰나미가, 그리고 지진이, 해일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 뿌리박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에 대망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성 어거스틴이 살았던 로마 제국, 강력했던 로마, 초대교회의 그 강력했던 로마의 그 제국을 바라보며 이 땅 로마 제국 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현세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외쳤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또한 바라보며 또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이 땅에 세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장차올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자녀로 임할 그 나라, 영원한 부활로, 생명으로, 흠없고 우리에게 죄 없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임할 그 나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해 말할 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섬기며 사랑하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첫 번째는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평과 거룩함.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쓴뿌리와 음행, 그리고 눈앞의 욕심으로 축복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들로 인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요, 선진 때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들이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 때 대물림하는, 그리고 또 교회 건축으로 깨어지는 교회들, 그리고 작은 자녀들의 일들로 부모들이 다투고, 그리고 급기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바로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낭망하고 좌절함으로, 그리고 돈과 명예와 성에 넘어짐으로 좌절되고 깨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타인에게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만을 챙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받은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특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은혜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그 특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특권들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그리고 또 여러 이유들로 방황하고 있는 그 난민들은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은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특권,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열방의 아우리치로 그 땅을 밟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땅이, 터키 땅이
여러분, 그 몽골 땅이, 그리고 우리가 밟게 될 그 또한 러시아의 그 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업의 학교가, 우리의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그 자리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특권,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역하지 말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거역하지 말고 기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불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게 하십시오. 불평으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기를 바라십니다. 속히,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임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열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족들이, 내 이웃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열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그 기도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그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땅의 경고를 듣고도 거역하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거역한다면 우리가 받을 심판은 너무나 큰 심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를 들은 인생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들이 열리고 변화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아무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어디 있다라고 보여주며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보여주고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이 나라를 누가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증거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쓰임,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약속하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값없이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고요, 우리가 상속할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을 그 나라, 정말 우리가 무지하여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예서처럼 살지 않기 원하시 하나님, 우리가 예서와 같지 않은 자들로 그냥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는, 그리고 탕자와 같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돌아와 잔치에 참여할 때 큰아들은요 불평불만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탕자의 큰아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먼저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음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제가 큰 아들이고 큰 딸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자로, 축복의 장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실 거예요.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여러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님, 그 주님,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소망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놓치는 소망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지키며 선포하며 복음 전하며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상속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장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상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